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유 그러면은 어떤 뜻으로 할까요? 어떤 내가 이제 의당에 해야 될 그 일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자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자유 찾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릴 걸 다 버리고, 또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얻고 가져야 될 것 가지고, 그걸 갖고 자유함을 누렸을 때는 이 영혼의 자유함, 어디 가든 그 기쁨이 생성되며 우리 그 소망, 희망,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함을 우리는 이 속박되고 묶여있는 곳에 뛰쳐나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의 그 요약을 하다 보면은 첫째는 육체를 위한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기회는 뭘까요? 쾌락이죠. 쾌락.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걸 하지 마라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섬겨라입니다. 서로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아무나 막 섬기게 될까요? 잘 안 돼요. 저도 막 섬기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주신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해라. 너가 진정으로 정령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계명 따라 순종하며 행해야 돼야 사랑하는 그 표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함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들도 보여줘야 되며, 또 자유,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오용하게 되면은 멸망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유를 내 마음대로 쾌락으로 써먹든지 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아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좀 세상 구경을 좀 시켜주시는가 보다 그랬어요. 지지난주 그 전전주 이렇게 아르바이트 나가서 또 세상 구경했잖아요. 그리고 발견하고 온 부분, 또 이번에는 기도처로 갔습니다. 기도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불씨 어디로 갔는가. 옛날에는 정말 저도 초신자 때 왔을 때, 옛날도 불과 몇 년 전도 아니에요.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그 뜨거웠던 은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아주 순수하게 믿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밤 7시, 8시, 9시 금요 철야 예배, 뭐 수요 음악 예배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버스 놓칠까봐 막 그 곳곳에 있는 기도원으로 날리는 버스가 있었어요. 옛날에 집사님들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님들도 은혜 받아서 버스로 운행, 버스 기사 해가지고 막 성도들 다 곳곳마다 각 동네마다 태워갖고 기도원처럼 막 실어 날르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저도 여름 산상이다 뭐다 그 나무 밑에서 하면은 그 찬양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려 앉아있고 모기한테 뜯기는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다 순수하게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런 한 불씨가 지금 기도원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갈만한 기도원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뜨거웠던 은혜, 그 은혜가 알게 모르는, 그때는 말씀도 모를 때예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 기쁨, 그냥 괜히 그 아픔 속에서, 많은 이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해소하고자 갔던 곳이 기도원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그 기쁨 속에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에 이유식 우유 막 이렇게 먹고 올랐을 때 나중에는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딱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런 시절, 그 시절의 단계로 올라갈 때 성숙된 말씀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신비로 흘렀어요. 은사로 흘렀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불씨가 날이 갈수록 이제 성숙된 신앙자로 여러분들이 발전이 되면서 말씀을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뜨거웠던 은혜와 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잔잔해지면서 신비만 벌어지면서 전부 다 기도원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가서 보니까 은혜파들, 기도파들 남아있어요. 몇 명이. 극소수로 한두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왔던 거는 참 안타깝고 참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도 간절해지고 느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복음에 8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애통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저자보다 못 살아서, 아니면 지금 현실에 다가온 이 지금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는 이 밥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 애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울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의 불씨가 다 꺼져가고 각자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이 말씀이라 던져놓고 자기가 받은 그 뭐라 그럴까요? 경험, 그 경험이 말씀이다.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거짓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 기도처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천지창조의 역사와 함께 그 하나님 그 동산을 전부 다 기도처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동산이 지금 다 꺼져가고 찾지 않는 발걸음의 기도처가 됐습니다 하고 애통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불씨와 함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비전을 봤어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이 살아날 것입니다. 왜?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전달이 된다면 안 모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의 주일 성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일하고 나가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뜨겁게 부르지는 못해요. 교회가 요즘 예배당이 어떻습니까? 문 닫아놨어요. 예배 끝나면 교회 문 다 잠궈져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 뜨거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모함과 그 사랑함을 어디 가서 부르짖겠습니까? 기도처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짖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리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동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동산을 제가 얼마 전에 막 찾아다녔을 때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갔는데 갈 곳이 못 됐어요. 말씀이 전부 다 너무도 은사, 그 다음에 신비, 기적 뭐 이런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목사님들을 못 만났어요. 그저 그냥 어떤 간증을 하시느냐, 100억을 벌었다, 여기 와서 금식 20일을 하니까 100억 벌었더라, 사업이 잘 됐더라, 이러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그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선포하는 그런 교역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을 증거했을 때 우리의 심령, 아파왔던 생활의 삶,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간증,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살아계심의 역사가 자기의 경험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이제는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돌아왔어요. 우리가 인간의 뜻으로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처음에는 그 교육자들이 뜨겁지 않았었을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맨 처음부터 목사 되고 교육자 됐나요? 뭐 교수 됐나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모르고 아기 때부터 그
그 하나님이 뭔가 너무도 기뻐서 또 누굴까 기대감에 차서 그 만났던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졌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뭐 글을 알았을까요? 하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그 뜨거워 기대감에 찬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말씀으로 새겨져 창자 끝까지 채워지는 그 두루마리에 그 말씀이 채워져 가지고 성숙된 신앙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른 목사, 올바른 교수, 이렇게 해서 학자들, 이렇게 해서 나온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르게 배우지 못한 자들, 그 자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온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왔더니 보니까 그렇게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뭘 했어요? 바른 진리가 아닌 은사와 오직 신비주의만, 또 누가 만져서 예수 이름으로 너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터치하니까 병이 나았더라 뭐 이래놓으니까 자기 본인을 우상화시켜서 본인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기도원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귀가 이제 커져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숙된 신앙 속으로 가니까 기도원을 안 찾게 되죠. 그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와서 헌금을 해줘야 되는데 헌금은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 지키는 목사들은 이제는 임파테이션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며 이상한 은사주의로 전부 다 비롯돼서 가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떨어지고 신앙의 길은 어떻게 돼요? 신앙의 정도의 길이 없어지고 난무한 사사시대의 그러한 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복원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곳에 말씀을 증거하며 이제는 개혁의 기도원의 개혁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개혁, 종교개혁, 이 시대에 발걸음 맞춰서 모든 것이 다 개혁으로 일어나 활성화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시편 119편 9절 말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돼야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치라도 왜곡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 해석들로 설명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샘플로 보면 음악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했었잖아요. 음악을 했었지만 이 정도를 알았어요. 또 찬양할 때의 모습, 또 말씀의 정도, 어떤 것이든 간에 기본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틀. 자, 4분의 4박자, 음악에는 4분의 4박자가 있어요. 박자의 음표 길이가 있습니다. 다, 4분의 4박자의 음표 길이. 그게 뭐냐면 이게 똑딱 되는 그 시계추 같은 거 있잖아요. 박자표. 그죠? 그걸 놓고 피아노 반주자나 모든 악기를 다루는 자 다 그걸 놓고 합니다. 이게 정도의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을 갖고 정확한 음표 길이와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까지의 음정의 정도, 이것까지를 정확히 하셔야만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히 하셔야만이 나중에 프로 같은 노래와 또 악기 다룬과 또 거기에 따르는 애드립이 있습니다. 그때 애드립이 나오는 거예요. 애드립은 음률을 도레미파 도레미파 뭐 이렇게 가듯이 이런 음률을 낮췄다가 또 올렸다가 중간중간을 이쁘게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본 틀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혼자 작곡, 작사, 혼자 자작곡, 원곡이 있는데 혼자 편곡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절 시비 뭐 이런 것도 걸리잖아요. 원곡을 놔두고 자기 것이냐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표절
시비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이 샘플로 비교했듯이 우리가 기본의 틀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기본 틀은 정확히 지켜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 적용이 있어요. 삶의 적용.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왜곡해서 해석을 한 설교들이 허다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봤냐면은 은사주의 봤어요. 은사주의. 자, 저는 은사주의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것이 다 옳다. 그러나 성령의 일반 사역, 은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성령의 일반 사역, 바로 그것이 은사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특별 사역이신 구원의 역사 앞에까지 오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적인 사역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죠? 하나의 과정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런데 이걸 자 보세요. 은사주의와 그 사탄의 통치권 그 안에서 봤는데 이 은사주의 교회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평생을 은사주의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평생의 은사가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보여주는 것,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의 역사 앞에 끌고 오기 위한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아픈 분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아프고 병원 가서 또 의사의 손을 빌어서 하고 다 낫는 수단이거든요. 꼭 기도만 해서 날까요? 기도해서 낫는 병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병도 있어요. 그러하듯이 그것이 전적인 양, 이제는 성경도 말씀도 다 패당겨주고 그것만 바라오는 것, 내 은사만 바라보고 우리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나, 이러한 바로 고립적인 은사주의 운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온 자들은 그런 줄만 알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렇게만 바라보고 가는 거. 나는 말씀을 하나도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해주면 돼, 이런 신앙. 이렇게 해서 바라오게 되는 성도들, 또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볼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은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걸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지는 것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 지금 뜻은.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개별에게 개별 은사를 다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와 함께 내가 깨우쳐지면 모든 죄성을 다 떠나며 버릴 거 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오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거룩성을 띠며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가 가는 것인데 행위도 변화받고 모든 걸 변화를 받는 것인데 오직 은사만 따라가는 은사주의자들로 다 거의 다가 바뀌었어요.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딱하니 구서 견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다 마귀의 역사인 줄 알아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파도 또 아이와 가족이 또 어떻게 돼요? 암에 걸려. 아니면 일 못 고치는 병에 걸려. 또 어떠한 그 병에 걸려서 죽었어. 죽었어요. 또 사고가 났어요. 그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꼭 나. 그리고 희한해. 야,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저기서 사고 나더니 올해도 또 사고 나고 이러네. 아유, 쟤는 왜 암에 걸리고 저 집안은 꼭 암에 그런 무슨 유전자가 있나 봐. 뭐 이래가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요. 그다음에 또 잘 다니는 직장은 또 갑자기 직업을 또 잃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을 다 무엇으로 표시를 하느냐? 다 마귀 역사야. 다 마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마귀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결박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왔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너의 결박을 풀고 떠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도 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놓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야. 마귀를 결박해야 한다. 그래서 마귀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하는 방법을 알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된다. 우린 기도해요. 기도는 또 잘 배웠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딜 가느냐. 예언하면서 신령한 자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예언하는 자. 그 자를 찾아갑니다. 그 뭐예요? 예언은 이들이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하는 점쟁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마귀 역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들은 같이 이 마귀를 물리치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지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어디 가서 헌금 좀 많이 내시고 어디를 도우시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조차의 개념도 다 망가진 것입니다. 어디에 진정한 헌금이 필요할 때 헌금하라 지시를 내리면 뭐라고 하느냐? 사기꾼 아니냐?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된 거예요. 이 강단이요. 올바르게 진정으로 필요한 헌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이제 들어지지 않아요. 다 망가진 이유가 마귀의 역사,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강단과 기도원과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신앙 개념,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부흥, 그 부흥사의 역할이 뭘까요? 바른 신앙을 넣어주는 것이 부흥사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다 꺼졌어요. 이런 마귀 역사, 그것에 묶여있는 자들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지 아세요? 심장 울렁증 있죠? 뭐만 닿으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대가 되면 심장 울렁이 와요. 이렇게 울렁울렁. 어떡하지? 나 어지러워. 나 머리도 아프고 좀 이상해요. 마귀가 나를 누르나 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 잡고 기도해요. 머리통 붙잡고 기도해요. 그럼 울렁증이 생기고, 또 하나는 공황장애증이 생기는 거예요. 공황장애증. 교도소에 잡혀간 순실이라는 연병하네 이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알죠. 공황장애, 공황의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아니에요. 공황장애. 그러한 장애, 완전 이건 조울증에 사람 의심에 믿지 않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컴컴한 곳에 잡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그냥 무서움증에 들고 두려움증에 들고 그러한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 개념, 잘못된 말씀을 인하여 불안, 초조, 또 불만, 또 부정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자들로 다 키워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랐어요. 서로 잘라가지고 서로 말씀이 전부 다 마귀의 역사와 함께 신령한 자에게 가서 예언받고 이래야만이 풀어진다, 해결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계시에서 모든 걸 완성을 시켜가지고 말씀 안에서 계시를 다 해주시는데 그 어느 누구한테 가서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안에 계심으로써 그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 자유함을 어디다 두시고 어디를 찾아다니고 땅을 받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고 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7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이 달콤한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숙된 신앙,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지금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세워지지 않아요. 믿음 충만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용, 내가 바라고자 하는 쾌락, 모든 걸 다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시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결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주님의 기쁜 나무가 되어 동산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산에 푸르른 공기도 좋더라고요. 가니까 그 옛날에 좋았던 그 기도, 하늘이 다 푸르르고 지금 서울 시내 나오면은 미세먼지에 아주 그냥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해로 인하여. 그러다 푸르른 하늘 보지도 못해요. 햇빛이, 이 해가, 태양, 장렬한 태양이 떴는데도 그 장렬한 태양이 이 땅을, 서울시 땅을 내리 비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뚫고 내려오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양주 거기만 가도 그 기도원에 나무에 온 산이 푸르르고 녹지가 흐르고 너무도 좋잖아요. 그 새벽녘에 새벽 예배,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산 언덕을 올라다니면서 좋은 공기와 함께 건강하며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너무 좋았어요. 왜 그곳을 다 버리고 사람이 찾는 발걸음을 없게 만들었는지요.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곳에 가면 우리가 모두들 그 습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 그래요. 간증할 때 보면은 얘기를 할 때 이래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걸 그치라, 또 이거를 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들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씀이 있길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지신학 교수이시면서 지금 심화하시는 언약교회도 심화하고 계세요. 심화하시는 이승규 교수님이 이러한 발췌의 글을 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 발췌를 우리가 듣고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깨우침의 역사가 한번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보고 그들의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신의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었거나 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근거하여서 인생길에 그 여러 가지 판단을 해나간다고 말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목사님들마다 자기 신학과 자기 신앙이 다 옳아요. 자기 경험으로. 근데 점검을 안 했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다 자기 식대로 배워온대요. 바로 그 우회 선배들한테 다 배워와가지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연구 결과 목사의 하는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자의 머리를 가져야 됩니다. 목사는 쉬지 않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내 식대로요? 아니요. 모든 선배의 학자들, 자, 칼빈서부터 그 위에 전자의 학자들 왜 싸워왔을까요? 피를 흘리면서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바른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바른 신학과 교리를 주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목숨을 바쳐 연구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학자야? 그럼 여러분, 내가 학자면 학자의 자격을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인정을 됩니다. 인정도 안 받고 내가 학자야, 내가 오라, 그런 식으로 와서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신학과 교리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곳에 있었는지. 자, 성경 계시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 계시 시대에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별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현상도 있기를 또 우리가 이때 하면서 기대요. 오늘은 뭐라고 기도 예언이 나오나, 아주 기도 좀 해주세요. 쓱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한 시대에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본인은 말씀과 다 알면서도 그러난다면 별 볼 일 없네, 그저 그렇네. 좋은 말씀이면 어머머 나 돈 번데 앞으로 형통의 복이 있다네, 뭐 이런 걸로만 쭉 가요. 그 모습으로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쫓아오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줬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 그날은 기뻐하시고 다니시고, 만 힘든 날이 와요. 그날은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자, 되돌아보아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아라. 그래서 이 기뻐하고 공고한 날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 다 같이 있겠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 우리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지 못하게 했죠, 장래일을. 근데 어디다 대고 예언을 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그날 그날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한번 되짚고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라. 그런데 그걸 버리고 말씀은 찾지 않고 어디로 가서 기도 예언 받고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말씀이거나 내일에 관련된 장래일 능히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점 보러 다니듯이 예언하고 어디야, 누가 아주 신령하대, 아주 그냥 누가 뭉통하대, 우리 집회하니까 빨리 오라고 막 초대하고 난리나요. 그걸 누가 하느냐? 지금 세워진 목사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들 전해가지고 빨리 한 차 실어와, 너무너무 잘 맞춰, 빨리 오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신학생이 또 거기에 귀가 쏠려가지고 이거 가야 돼, 또 누구 권사 됐고 누구 집사 또 태워갖고 가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봉투 좀 내가지고 좀 해줄래나 이러고 갑니다. 이러한 시대요. 근데 전부 다 그런 현상이 있기를 기대해요. 또 목사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혹시 인류가 못되고 혹시 이루 신앙을 갖고 있나 이래요. 그러한 점도 못 보고 그러한 예언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이루 신앙자고 또 이루 목사인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신앙생활도 하는 것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할까요? 장풍 싸움 할 거야 아마. 무협지에 나오듯이 누가 더 은사가 센가 뭐 이런 거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하려다가 하나님이 다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 막 하나님의 은혜 주고 막 인원수가 많은 자들 실어 날릴 때 그 물질을 다 어디다 썼나요? 갑자기 없다가 물질이 생겨나니까 하나님 쓰란 곳에 안 쓰고 딱 뻗어지 세워놓을 때 세워놓고 또 돈 들어오자고 자기 주머니에 자기 개인 사재 아니면 사건물 비자금 형성들을 다 해가지고 자기 건물 자기 금고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 같은 내가 이룬가 보다 난 삼류생활 하나 보다 이런 근거에 잡혀 있어가지고 불안감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것이 거의 태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사유 방식과 그 태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종교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과연 어떤 유형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가져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세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놀라운 계시를 주시거나 또는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오늘 장로님 가서 보시고 오셨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들려주니까 그 놀라운 계시를 내가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내 인생 방향이 이끌어 나가는 그 일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이. 그래서 마치 어떤 거냐,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때때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신다. 때때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삶을 인도하셨던 그 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계시와 도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대, 성경의 구약 시대 그와 같이 신구약 시대에서 다 이끌어 가셨듯이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지금 현 시대에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직통계시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직통계시파. 이게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직통계시파. 이제 알겠죠? 직통계시파 한번 들어봤죠?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 그거 누가 있었어요? 무슨 전도사라고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줬고 또 배 무슨 목사 다 직통, 다 이단이잖아요. 이단 사이비 아니에요. 다 나한테 직통했으니까 나한테 다 듣고 와서 듣고 따라가자 해가지고 교회 온 식구들이 다 보따리 싸들고
다 딴 나라로 갔잖아요. 한국에 전쟁 난다 막 이래가지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인가 이랬어요. 이러한 것이 난무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 성경 계시와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계시를 별로 구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계속 연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올바르게 해석도 아니고 그 자들이 하는 직통 계시에 대한 예언 따라가서 사는 자들이에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또 때로는 내면적인 깨달음으로 또 그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는 그 계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되는 계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직통 계시파예요. 하나님이 꿈도 줘요. 꿈도 주시고 기도하다가 환상도 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일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일반 사역이다. 그게 구원 앞에 오르는 사역이 아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면적 깨달음이 있어야 감동이 와줘야만이 발걸음 따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생각 속으로 내 경험 속으로 가지 말라요. 그렇게 가서는 다 위험하고 다 낭떠러지의 길로 떨어진다. 구원의 길이 아닌 낭떠러지의 길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계시에 따라서 내한테 주는 감당으로 살아가야 해. 이런 주장은 어떻게 돼요? 결국 각자가 받은 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계시 주장을 하는 그들과 주관적인 대립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협지 나오는 게 네 은사가 옳다, 내 은사가 옳다, 내가 받은 계시가 옳다, 내가 받은 계시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잘거리고 이간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이 뭐 있다. 아주 깐죽거리는 영이 맨날 네 옆에는 따라다닌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과 모든 것을 거룩성으로 뒤바뀌어 살아가는 그 거룩한 백성이 어째요 맨날 깐짓거리고 이간대고 제잘거리고 소삭거리고 이런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런 주관적인 대립으로 막 나서가지고 서로 잘라서 서로 엘리트야. 근데 진정한 엘리트 앞에 못 나오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에 발목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즉 사단은 누구예요? 나의 교만함이에요. 나의 교만함.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 겸손치 못하고 연구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학자들, 연구해 오신 그 교수님들, 또 예전에 어떤 많은 또 존경스러운 학자들, 이런 학자들의 말씀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계시, 서로 그 대립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몇 사람들이 그 받았다고 하는 그 새로운 계시 있잖아요.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통 계시파는 결국 성경 계시의 새로운 계시를 덧붙여 나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성경의 명령, 성경의 말씀, 그것을 깨고 나가는 이단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위배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직통 계시파.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직통 계시파, 이 유형에 기독교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기도원에 특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개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우리가 말씀을 진정하게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 정말 이 온 대한민국에, 또 대한민국을 비롯해 온 세계에 진리가 퍼질 수 있는 곳이 정말 그러한 역사만 이뤄지게끔 그러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한 것을 구하면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형 가운데 직통 계시파 유형을 제가 한 가지 얘기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좀 온건한 직통 계시파예요. 요거는 조금 유해요. 논리적으로 철저하지 않은 그 입장을 보여주는데 성경 계시의 그 독특성,
그 다음에 종결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필수적인 계시, 이거는 이미 다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시는 더 이상 이제는 있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좀 온건한 직통계시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들은 어떠냐? 구원의 그 필수적인 성경 계시의 종결성을 인정해요. 인정하면서도 오늘날에 그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계시가 지속된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 종교의 경험 있죠? 종교의 경험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싸게 좀 맞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그러나 우리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 계시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족해야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시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 이래요. 성경 계시에 다 있는데 개인적인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계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맞기도 하고 조금 뭐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일부 인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일상적으로 다음 유형에 나오는데 일상적으로 아주 그 특수한 경우에 주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기도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계시를 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통계시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통계시, 또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기도 한다. 간간히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 온거나 다른 건 다 인정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다 줬다. 그런데 나에게도 가끔 하나님의 계시를 준다 라고 주장하는 게 조금 온건파 직통계시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예요. 아주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아주 많이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올라가죠. 말씀은 또 있고 하니까. 자, 세 번째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그 삶의 유일한 규범임을 주장하는 것. 아멘. 어유, 아멘 나왔어요. 이 아멘 처음 나왔네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유형을 하는데 세 번째 유형 바로 이겁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 이것을 유일하게 이끌어가는 규범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유형이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계시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그걸 바르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인하여 삶에 바르게 적용하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렇죠? 성령님께 순종하며 또 성경 전반의 뜻을 파악합니다. 성경 전체 또 전반의 뜻을 파악하며 그것에 비추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주장이에요. 바로 이것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 단순, 순수, 또 오묘한 뜻, 심오한 뜻, 그 넓은 뜻을 다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애드립을 넣어서 해석하고, 괜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주장하고 가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던지는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 바로 이런 입장은 성경 계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또한 선지자 있었죠?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계시의 도구, 그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가 맞춰진 후, 성경 계시가 다 맞춰졌죠? 신약 다 맞춰졌죠? 성경 66권으로. 그 맞춰진 후에는 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을 계시록에 다 주셨어요. 그렇죠? 이 계시적인 뜻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시록에서. 22장 18절 19절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계시적인 뜻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진정으로 이 성경 계시가 종결된 상황에서, 지금 종결됐어요. 성경 계시가 이 다 종결된 상황에서 주께서 뭐 음성으로나 꿈으로나 또 뭐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서 주께서 이미 주셔서 어떻게 돼요? 성문화 하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성령님의 그 조명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바로 성경의 모든 계시가 다 끝났어요. 그 이후에 자,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성도를 통치해 가신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러한 유형에 보면은 비교 때 보면은 이제 성경 계시가 종결됐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일 있을까요? 들려오는 일과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쳐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는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기독교 바로 주장.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주장하는 이 기독교의 주장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바른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전한 성령파, 우리가 막 성령파, 은혜파 막 이러잖아요. 기독교의 주장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성경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요. 엉뚱한 쪽으로. 바로 이러한 성경적 입장, 우리 청교도들의 그 신앙, 그들이 이랬어요.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 17세기 영국에 살던 그 청교도들도 자신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한 곳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강에,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 고백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신앙 고백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삼고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1장 1항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그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또 6항에는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아니면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이든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신학자들, 그들은 아주 온건한 형태의 그 예언 인정의 논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예언 인정이 아닙니다. 그 강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개혁 신학자, 또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좋은 개혁 신학자 한 분이 있어요. 그 한 분을 추천했는데 로버트 레이몬드 교수입니다. 로버트 레이몬드 교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예언자들과 방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은 그만큼
그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오직 성경의 위대한 종교 개혁적 원리를 버려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개혁 신학자들과 함께 신약 선지자들의 영감은 그쳐졌다 그랬어요. 신약 선지자들의 영감은 그쳐졌으므로 선지자직도 그쳐졌고 선지자적 직임은 가르치는 직임 속으로 편임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있는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구약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목사가 자기가 다 선지자고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성격, 제사자적인 성격을 우리가 갖고 있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다른 개혁신학자들. 선지자적 직임, 그거는 가르치는 직임 속으로 편입되어졌다. 가르치는 직임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파 신학,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 지금 500주년이잖아요. 확실하게 개혁이 돼야 돼요.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 예언자가 없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없고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온전히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오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있습니까? 그 음성이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귀에 뭐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모든 점에서, 즉 신앙과 생활에 속한 모든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개연성, 또 우리의 경험, 그것에 의존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결단을 주의 백성답게 하여 나가야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령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성경을 존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하고 그 바른 방식으로 인하여 성령님께 의존하며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상하고 그 기괴하고 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적인 위주로 인해서 치우쳐 나가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빚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보고한 제가 이러한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그 불씨를 뿌려가며 살려가며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단 사이비 같은 말씀 아래 진리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뿌리가 바로 세워져.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와 그 성부를 같이 하여 그곳에 말씀의 연구와 학자의 머리를 가지신 교역자들이시여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던지시기 바라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바른 도리, 이것을 절대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그 말씀 아래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기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애통하며 또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 내 욕심, 내 방법으로 삼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계명으로 서로 섬겨라. 온 율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아래 이루어졌다 하셨음에 서로가 만일 내가 맡은 경험이 오라 내가 받은 그 교육받은 말씀이 오라 서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아래 서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 앞에 모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한번 지펴가면서 이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오늘의 이 말씀과 함께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나의 신앙을 청거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